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한 별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달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11장은 어제 10장과 함께 사울이 왕이 되는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적인 면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죠. 오늘 11장에 와서는 드디어 그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번에 10장에 봤었던 것도 공식적이지만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짜 우리 왕이다 라고 입술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한 하나의 사건이 11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암몬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됐습니까? 처음에 쭉 우리가 읽어오는 과정 속에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사사로서의 그 직함을 그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또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2장에 보면 이 사건이 왕을 세우게 된 사건이 암몬 사람들이 침략에 들어오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에서 침략해서 들어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세워지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10장, 11장, 12장의 이야기가 거의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 왕입니다. 이 왕이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좀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길르앗이라고 하는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땅을 치러 올라가면서 군대를 끌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항복해라. 너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대신 오른쪽 눈을 빼라. 그래서 네 목숨을 살리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큰일이 났습니다. 자기들은 조그만한 한 지파에 불과한데 암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한 나라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말미를 달라. 한 일주일만 달라. 그래서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너와 함께 우리가 전쟁을 할지 우리가 항복을 할지, 그래서 너의 모든 처분대로 우리를 맡길지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오늘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 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하스는 이 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하스가 허락합니다. 아마도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왕도 없고 다스릴 자도 없는 이스라엘 중에 까짓것 다 전쟁을 치러서 정복해서 내 수하에 가져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줬습니다. 바로 요 즈음에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세워지자마자 사울은 왕궁을 짓자 이런 건 아니고 바로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주 농부처럼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참 소박한 왕이죠. 자기 군대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밭을 갈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오늘 본문에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훑어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5가지 정도의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5가지 요소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 또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 가정이나 심지어는 한 개인에 있어서도 대략 이 5가지는 맞아떨어집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역사를 했더니 그가 크게 노를 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서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주면서 우리를 점령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2마리 소를 몰고 오다가, 한 결이니까 2마리 소를 몰고 오다가 그걸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는, 그리고 만약에 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소처럼 될 것이다, 물론 너희들의 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특별히 어려운 위기나 고난이나 또는 모험이나 그리고 무언가 변화를 주고 환경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면 오늘 첫 번째 사울이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와 결단입니다. 사람들이 주저할 때, 두려워할 때,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사울을 움직일 때에 그 안에서 어떻게 그가 분노하며 그리고 이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6절과 7절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면 이렇게 용기와 결단을 일으켜줍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봐라. 성령께서 한 사람을 움직일 때에 어떻게 그 사람이 용기와 결단을 내는지 한번 봐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킨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행동하게 한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내용을 보면 오른쪽으로는 행동이 있고 왼쪽으로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울이 감정을 느꼈고 성령의 감동으로 감정을 느꼈고 이 감정으로 느낀 것을 오른손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동은 받았는데 행동이 없다. 행동을 했는데 크게 마음에 감동이 없이 행동만 한다.
성령의 감동 아닙니다. 양쪽 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냥 감동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시간이 인터벌이 길어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이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면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이 감동이 가짜구나. 아니면 이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거나 내 속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는 그 감동이 가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감동받고요. 음악을 들어도 감동받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감동받고 일반 소설이나 아주 멋진 이야기를 또는 슬픈 이야기를 해도 감동받습니다. 그 감동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감동이 다 성령의 감동 아니에요. 그냥 감동받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설교도 그냥 감동받을 수 있어요.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닌데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어떤 목사님이 전혀 성경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데도 참 감동받고 감동받았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감동과 행동이 같이 따라와서 그 감동과 행동이 그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위대한 영처럼 행동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거나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사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언제 이런 용기가 있었습니까? 수줍은 사람 아닙니다. 겨우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헤매던 그런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하자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용기와 결단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뒷부분에 보면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사울의 촉구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느끼기를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살지 못했다면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것이고 이것이 회개로 연결될 것이며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두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실 것이다. 뭘까요? 죄와 의와 심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예를 들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의에 대하여는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심판에 대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며 그분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 7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같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가정이나 공동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한 마음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한 마음으로 우리를 공동의 연합체로서 이끌어가시고 어느 한 사람이 막 앞장서서 이끌고 가면 갈라집니다. 목사가 막 앞장서서 끌고 가면 갈라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끌고 가시면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귀중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인간이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담겨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그분들께 기도 드릴 때,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삶,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께서 앞장서 주시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역사의 힘으로써 이 교회를 앞장서서 인도해 주셔야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교회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 교회가 주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네 번째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실행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전쟁을 실행합니다. 3대로 나누어서 드디어 용맹하게 뚫고 들어가서 적진을 격파하는 이야기죠. 실천이 따라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하죠. 보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결과가 다섯 번째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적어도 다섯 가지가 어느 한 가지 빠지지 아니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용기와 결단,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됨, 행동으로 옮겨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 뚫고 나가는 모험과 그리고 이 도전 앞에 행하는 행실, 행동,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각각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일들이 일어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직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내 가정과 내 삶과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이끌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따라갈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앞장서 주시는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